할렐루야! 새벽 민명 주의 채널라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무더기 제단을 허물라입니다. 돌무더기 제단을 허물라.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2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자행하는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야곱의 생애에 대한 회고와 회개의 촉구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죄악된 행실에서 벗어나 출애굽 광야 시절로의 회개의 촉구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11절로 14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보호와 인도를 저버린 선민을 향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었던 삶의 자취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금 택하신 백성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자 하는 악한 습관들과 죄악되는 행실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으로 물든 돌무더기와 같은 제단을 우리 가운데에 세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서 11장 12절에서 에브라임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과 속임수로 북이스라엘이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겉으로 드러나는 이들의 행실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삶이었다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는 바람을 먹었다는 것이죠. 바람을 먹었다 하는 이 표현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먹을 수도 잡을 수도 맛볼 수도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12장 21절에서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는 헛되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도 못하는 것들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동풍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풍은 팔레스타인 동쪽 지역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불게 될 때에 들판에서 자라고 있었던 식물들이 태워 죽었다 합니다. 메말라 죽었다는 것이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았습니다. 에콰도르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짐 엘리엇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것을 선택한 이러한 바보와 같은 일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잘못들에 대해서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러한 어른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따라야 할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사랑의 식탁을 나누어야 하는 가정들도 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에서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시대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가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부딪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것을 권면해 주는 이들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사회 전역이 부패하고 패역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금의 시대도 그와 같지요. 뜨거운 열기를 가진 건조한 동풍이 들판의 새싹을 말려 죽이는 것처럼 잘못된 가치관과 윤리와 도덕이 이 시대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또 그런 어떠한 것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손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의 근간임을 기억하며 어린이집과 샤이닝 부서를 통하여서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로 세워지는 자녀들이 양성케 되어지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패역한 세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일꾼들이 있다 한다면 이 모든 것들에는 변화가 있고 생명이 깃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물들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인재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 거짓과 속임수로 인하여서 깊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 속에 선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바로 우리 광림에 있는 모든 권속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모든 거짓들로부터 멀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서 거짓과 술수로 아버지를 속였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중에서도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을 만큼 꿈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에게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오지요. 배고픔을 이용하여서 팥죽 한 그릇을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형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형 에서를 피하여서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거기서 열심히 생활을 하였고 야곱은 삼촌으로부터 품삯을 정상받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어지자 머리를 쓰며 가장 좋은 가축들을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그를 품어주었었던 외삼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맙니다. 외적으로는 큰 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을 만큼 거대한 세력을 이루게 됐죠. 그러나 문제는 이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면 진실함도 없고 정직하며 신실한 모습도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과 척을 지내고 도피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인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지요. 그때 이의 삶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약복 강가의 일이지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서는 400이나 되는 장정들을 거느리고 있었지요. 그들을 모두 데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칫 잘못한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 올렸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울며 씨름합니다.
이번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처절하게 매달리지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과 씨름하였든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난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의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흥마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과 위선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하며 살아가라 말합니다. 어떠한 모양을 갖추더라도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속삭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르지 않은 길인 줄 알면서도 비틀거리며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비방의 소리가 들리지만 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선과 거짓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은 다릅니다. 어찌 저렇게 융통성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궁극적인 승리, 성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2절 3절에서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여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 하였음에 대해서 그 끝에서는 수욕을 받게 될 것임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뢰해야 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말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라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세상을 의지하시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영적 돌무더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갈은 길르앗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길갈은 요단강 서편에 위치해 있어 북이스라엘 타락의 두 축을 이루는 대표적인 타락의 도시라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길갈은 베다웬과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중심지였다 말합니다. 즉 길갈에서 무리가 수송아지를 잡았다 하는 것,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경계에서 길갈에서 진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을 수 없었던, 또 더 이상 저기를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 여겨졌던 요단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넌 후에 이스라엘은 길갈에 장막을 쳤고 그곳에서 12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던 것들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세워진 기념비를 볼 때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그 곳에서 다시금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길갈에 바리랑에 쌓인 동물무더기와 같은 제단이 있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바디락에 쌓인 돌무더기와 같은 제단이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길갈의 번제단들이 돌무더기처럼 황폐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길갈의 번제단들이 바디락 한가운데 있는 돌무더기가 밭을 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우상의 섬김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깨트리는 도전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도전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들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선택해야 되는 때가 찾아오게 됐을 때에 이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었던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변하게 되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한다면, 실패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가 쌓아놓은 믿음의 탑은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다른 어떤 신당도 허락치 않으신 것은 바로 영적인 제단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서 스스로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단은 결국 북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앞에서 의를 행하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비참하게 파멸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찾아오는 아주 작은 죄의 씨앗들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라기는 전도서 5장 1절에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돌무더기와 같은 제단이 수축되는 것을 막으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돌무더기와 같은 제단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자 하는 세파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는 오늘 한날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제단을 쌓아나가는 복된 하루의 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석과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이곳에 담겨져 있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속 품고 있는 소원의 제목들마다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늘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신다 하시는 믿음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이 공배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신령보가 땅에 그림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받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깨어져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무너져 있었던 모든 상처들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한날로 인도함받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